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월요중보기도에 오신 기도의 동역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마치 전도 집회 구호 같죠? 믿지 않는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전도 집회의 구호로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자칫 여러분들 중엔 혹시 전도 집회 아니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그냥 집에 두고 오셔도 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방인과 같이 더러운 자로 여겨짐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선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의도적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사마리아 지방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당시에 고착화된 그 관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한가운데 딱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지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충청도를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청도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로 서울로 올라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기를 안 가려면 저 해안가로 돌아서 오던가 아니면 저 경상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철저히 돌아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예. 바로 쭉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곳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그 예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10지파가 속했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을 하면서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와 강제로 결혼하여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는지, 이방신들을 얼마나 즐거이 섬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신들을 가지고 니네 가버려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가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면서 그 이방신들을 껴안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백성과 혼혈 정책으로 강제로 결혼당하면서 그 족보가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 피가 이방인의 피와 섞이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 정통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 여김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잃어버린 자녀로 그들은 그렇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과 한번 6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그때 또 6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지역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현재 배척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있는 곳이며, 또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며 살았던 그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방의 땅이 되어버린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와 자신의 그 잃어버린 자녀를 회복시키고자 오늘 이 사마리아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림받은 땅, 이 상처 많은 이 땅에,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이 땅에 버려진 한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다른 여인들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떻게 왔다고요?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여성들이 무리로 함께 물을 길러 오던 문화와 달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우리 농부가 일을 할 때 언제 합니까? 태양이 정오에 딱 올라갔을 때
열심히 일합시다 합니까?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들 열사병 걸리시죠, 그죠? 이른 아침에 가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오후에 해질녘쯤 됐을 때 그때 가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의 시간 개념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정오라는 시간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그는 함께 물을 길러 오는 자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사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녀에겐 사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건들이, 아마 더 많은 사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녀의 아마 살아온 인생을 단순히 몇 줄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정오에 물을 뜨러 왔지만, 그녀가 지금 사는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으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뭐예요?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대단해요. 남편 하나도 버거운데 그렇죠? 5 남편을 거치고 지금 만나는 사람마저도 뭐예요?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그렇죠? 뭐든지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그래요. 우리 눈에 상식적인 범위를 넘을 수는 있죠. 근데 도가 넘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 판단해요? 문제다라고 말을 해요. 한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문제는 무엇이에요? 17절의 말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말이 맞다. 근데 이미 5 남편을 너는 가졌었구나. 근데 지금 만나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찾아서 많은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통해서 사랑받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 영적인 갈증을 체험받기를 바랬지만 그녀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처럼 목마르고 목마른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겐 그토록 그 참사랑이 목말랐었던 것이에요. 그 영적인 자신의 그 갈증을 채우고자 사랑을 갈구하나 사랑은 도리어 무엇이 되고요? 집착이 되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죄 가운데 피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누구도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받고자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위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는 계속 사랑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쩌면요, 그 예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육적인 만족과 영적인 만족을 체험받기 위해서 더 잘 살고자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서 스스로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처럼,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당시에 유명하다 하는 모든 신들을 신당 가운데 섬기며 살았던 그 영적인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따랐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려진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수많은 남자를 찾으면서 살아왔던 인생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믿으며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과 갈증, 그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이방신을 쫓아 살면서 끊임없이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수많은 남편들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신부와 신랑 된다고 말했잖아요. 수많은 남편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따라와서 살았으며 이방의 신들을 따르면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이 수많은 남편을 만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심판으로 혼혈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에 돌아왔음에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직도 남편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뭐예요? 동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애매한 거잖아요. 결혼은 안 했지만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이 동거하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이단에 대하여도 설교를 좀 들었죠. 그렇죠? 이단에 대해서 아주 귀한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대하여 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저 또한 이런 이단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이 교구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이단에 빠진 분들과 그 가정들을 보면서 그것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리가 탁월해서 그것이 이성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믿음의 선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임에도 스스로 믿고자 하는 욕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걸 믿고자 하는 내 욕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보다 이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심리적 결핍이 5 남편을 만나고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과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더니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개의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 이단을 돌다가 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5 남편을 만나고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하고 이 고백하는 여인, 불안한 그 심리는 결국 이단 종교에 대한 중독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딱 교구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는 그 가족을 보면 단순히 이단에 빠지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이단에서 돌릴까, 다시 데려올까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단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일로 인하여 또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또 가족 간의 문제,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에 지나치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셀 모임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당신 성경도 모르게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어.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학교를 못 다녔던 거야. 그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그 말 들으니까 어때요? 도끼가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로 열심히 말씀 공부했는데 보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단에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의 갈등으로 타지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이단에 빠지는 자녀. 내 부모도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지 못하는데 내 주위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는 이단이 있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남편과의 불화, 남편의 무시가 싫어서 이단에 가는 아내. 당신 믿음이 뭐 그거밖에 안 돼? 뭐 성경은 제대로 아는 거야?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자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보, 우리도 산속이나 귀농에서 살자고 하면 위기를 가지래요. 위기의식을 가지래요. 그 말은 부부관계가 위기에 다다른 거랍니다. 더 이상 너랑 살기 싫고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 말이래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유, 내 애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 내 집이 좋은 거지 왜 자꾸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그래요.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총신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저희 동산교회에서도 계셨던 문희경 교수님,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래된 분들인데 우리 내적 치유 수양에 또 많은 그 코칭을 해주신 분이셔요. 이분이 번역한 해로운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카시 박사가 있는데요. 일본의 최고의 심리학자인데요. 그분이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문희경 교수님의 해로운 믿음과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책의 내용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뽑아봤어요. 두 개가 아주 비슷한데요. 첫 번째,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나 학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 의존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의 의견에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단 지도자의 자기 확신에 찬 발언과 행동에 쉽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성향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들인데요. 주체성이 결핍인 사람으로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사람, 뭐 쉽게 말한다면 팔랑귀인 사람, 뭐 이런 사람 되겠죠. 아유, 얘기해, 괜찮아,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비판 없이 막 듣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위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분 되게 착한, 저분이, 야, 깜짝 놀랐네,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요, 심한 좌절과 실망, 이 현실에서의 상실의 경험으로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들. 어쩌면 둘 다 자존감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불균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뛰어난 사람들 중에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 기준은 언제나 이거거든. 근데 내가 현실은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막 그래서 옛날에 막 사시도 막 자기 머리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막 몇 번 엄청나게 해가지고 포기를 못해서 막 40대, 50대 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클수록 좌절감과 실망감이 커지고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기에 자기 신앙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때요? 내가 옛날에는 이 성경 모른다고 무시받았는데 이제 성경을 아니까 뭐예요? 내가 더 뭐예요? 이제는 배타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방어하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의 방식이 옳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요.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보는 말씀이 맞아. 내가 기도하는 이 방식이 옳아. 이 배타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인데요, 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 안 하고요, 혼자 있는 사람들. 왜 젊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단에 잘 빠지나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큰 거예요. 내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고요,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요. 내 이상과 현실이 뭐예요? 괴리가 커요.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는 거고, 낮은 자존감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학업으로 인하여 부모와 또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그 낮은 자존감과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에 결국 이단에 쉽게 포섭이 된다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따뜻한 관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책을 좀 구입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하면 설교가 오늘 안 끝나요. 오늘 하루 종일 설교 드리셔야 돼. 그리고 설교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공부를 안 하실 건가 봐요. 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며 보여주시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에게 남편이 없는 사실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갈증을 채워줄 영원한 생수가 없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마지막에 결국은 가장 큰 갈증과 그 문제의 핵심을 도려내셨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그 말에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내 노력과 힘으로 내 상처를 이겨내려고 해봤지만 결국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치료 과정이 총 1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작은요, 부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극복하는 단계, 이게 가장 어렵고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자아상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과 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문제 많은 여인입니다. 나는 문제 많은 남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심이에요. 회심이 뭡니까? 회심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궁핍함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걷어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부끄러움도 될 수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회개와 구원의 과정인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생수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져 그 모든 상처가 씻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회심의 사역이 이 상처를 이기는 바로 그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심되지 않는 이런 심리적 결핍은 결국 다른 것에 집착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은 헛된 남편을 끊임없이 구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고멜과 같이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갈증을 풀어줄 예수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주님 앞에 무엇도 숨길 수 없고 나의 나약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매일 생수로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